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간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다 놓고 가시면 제가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감기가 좀 오는지 또 목이 좀 안 좋고 한데요. 혹시 이제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이제 현수막도 하나 이제 붙이긴 했는데 이제 사순절 이제 매년 지키는 절기인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사순절 되면 맞다 사순절이구나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의 이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다시 돌아보며 걸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부활절은 언제인가 하면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이후에 보통 춘분은 3월 21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춘분이 지난 이후에 만월, 이 보름달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은 4월 20일이고요. 그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 이 순이 열을 의미하고 사순, 이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제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키던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기간, 경건에 힘쓰는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40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도 보면 40일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즉 출애굽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40일 동안 이제 광야를 걸어갔던 것도 이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간 것도 있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진행됐던 것을 또 나타냅니다.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 회복의 시간인 것이죠. 그 사순절은 성도님들이 신앙 훈련을 하고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사순절 동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또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고 또 선행과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 종료주일은 언제인가 하면 그 부활주일 전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고난주일은 언제겠습니까? 보시면 4월 14일부터가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죠. 4월 14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4월 18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리고 성목요일이라고 해서 4월 17일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19일까지 사순절로 지키고 4월 20일이 이제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순절 주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제 사실은 사순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녀이다. 어디서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앞쪽에 있는 그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됩니다. 그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 중요한 단어는 다스리라입니다. 노벨상 수상학자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적은 형제간의 갈등을 다루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다스릴지니라라는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과연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 다스린다 이 말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사람 가인이 장자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장자였는데 장자의 역할을 잘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로서 마땅히 다스리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장자로서 가족을 잘 다스리고 가족을 잘 지키고 동생들을 잘 지켜내는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장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역할은 장자로서 가족을 잘 다스리는 역할이 가인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으로 바꿔보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인데 너는 장자로서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돌본다 의미가 있습니다. 돌본다. 그래서 가인 너는 장자로서 가족을 돌보고 동생을 지키는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이 이 돌본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해서 마음껏 재배하고 마음껏 훼손하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잘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꾼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폐허만 남습니다. 다 나무를 자르기에 그루터기만 남고 폐허가 남습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지나간 자리, 정원사가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가위를 사용하고 톱을 사용하고 도끼를 사용하는 것은 같아 보입니다만 정원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작품이 남고
좋은 향기가 아름다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도구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무꾼이 될 수도 있고 정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무꾼이 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정원사가 되라, 가꾸는 자가 되라. 이 다스린다는 말은 잘 돌보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너는 다스리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가족을 돌보고 동생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도 돌보고 사랑하는 그 역할을 장자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장자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많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장남과 동생들의 관계는 사회적 차별의 축소판이었다라고 할 만큼 이제 장남과 그 차남, 장남에게 주어진 권한은 특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차별이 있을 만큼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권한인가?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을 잘못하면 이제 악하게 사용하면 이제 잘못된 모습으로 가겠지만 선한 방법으로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는 의미에서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어떤 대답인가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자기의 권리를 잊어버린 죄인의 모습,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을 쳐 죽인 이후에, 돌로 쳐 죽인 이후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잘못한 줄 모르고 장남으로서 특별히 이제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귀한 정원사의 사명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죄인의 모습만 남은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의 사명, 정원사의 사명은 가인에게만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과 똑같이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가족을 왜 돌봐야 됩니까? 내가 왜 형제를 돌봐야 됩니까? 내가 왜 이웃을 돌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면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종입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진실한 청지기인데 우리 주님이 그 역할을 스스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가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제 젊은 부부가 한 24개월 된 아기를 낳은 부부,
PC방에 가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놀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를 두고 이 PC방에 가서 며칠 동안 놀다 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간단히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모르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어보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잘못을 모르니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받아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로서 마땅히 친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임을 아셨기에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데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나도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44장의 말씀에도 보고 45장 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갈등과 품고 이제 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아름답게 회복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때에 이제 애굽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부분의 일부분인데요.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화해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혹시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장자는 르우벤이고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장자의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야곱의 아들들과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극심한 가뭄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에 오게 되었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도 가뭄을 피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곳 애굽에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보면 회복될 수 있는데요,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오늘 44장으로 넘어와서요,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곡식을 얻으러 온 이제 요셉에게 요셉이 베냐민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해서 마치 이들이 이제 곡식을 훔쳐 도망가는 것처럼 꾸며서 이제 도망가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이제 완전히 잡힌 것이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때 먼저 상황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이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아는데요. 데리고 왔죠. 그때에도 유다가 반드시 내가 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 했는데 그만 이제 요셉에게 넘어가서 잡히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에는 또 이제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먼저 유다가 나를 잡아두고 동생은 보내달라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가인과 같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동생을 쳐 죽이고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면 오늘 유다의 모습은 오히려 나를 잡아 가두고 동생은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다의 모습이 진정한 장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아무 나서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유다는 오히려 나를 잡아 가두고 내 동생은 보내달라.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나중에 사용하셔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되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작은 유다가 이제 동생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형제 간에 깊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마디로 보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 4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서러웠던 날들이 그 한마디로 인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너무나 미웠지만 미운 감정들이 다 없어지고 정에 사무쳤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복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우를 지키고자 나를 가두고 동생을 보내달라고 했던 그 말이 그 사랑의 말이 이제 미움을 다 용서하고 회복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는 그 유다의 행동이 화해와 회복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는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그 고난, 장자의 권리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나도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장자로서 가족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애쓰는 삶, 지키는 삶, 청지기의 삶, 정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장자의 모습, 돌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우를 마땅히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될 줄로 알고 그렇게 돌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요, 예수님께서 바다들이 되시고 신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 지키기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돌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래서 또 자연까지도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 주보에 이제 광고에 있기 시작하는 일이요. 한번 돌보면서 우리 돌봄의 삶, 내 아우를 지키는 삶,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다들로서 친히 경선의 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신 주님, 너는 내 백성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나는 내 백성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여 주시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다와 같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라고 담대하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는 자, 동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자연 만물을 살려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무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가인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유다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살리는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